코로나 시대하고 남는 것 한 가지는 뭐냐면 제일 인상적인 게 마스크입니다. 그래서 이때 자연재해로 인하여 우리가 마스크를 쓰지만 그 어려운 시기를 지날 수 있는 가장 큰 지혜는 입 다물어. 사람들이 말로 다 허물어 버리고 말로 복을 차고 말로 그래요. 특별히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으시는 것이 있어요. 너 뭐 어떻게 생각하는데? 너는 뭐라고 고백하는데?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한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눈을 통하여 보고 그 귀를 통해서 들으시는 거예요. 특별히 선지자가 말하지 못하는 것은 굉장히 답답한 일이죠. 그래서 말 못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그래서 장애를 가진 이들을 또 이해해야 돼요. 그런 것도 불편하구나, 많이 불편하구나.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또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도 생각하고 그들과 어떻게 사역할 수 있을까도 한번 생각해보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여간에 입담으로 하는 시간은 아주 귀중한 시간입니다. 이거 어쩌면 이걸 갖다 불편해하는 사람들 있지만 지금 아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물론 장사하고 경제, 마스크나 뭐 이런 소독, 방역 그 하는 분들은 지금 아주 좋은 경기를 만났을 겁니다. 또 새로운 역사를 위해서도 그런 일들도 있죠. 정치하는 이들 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주택 사건 무슨 사건 많은데 사람들 많이 모이면 뭐 얘기하겠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 모이면 제일 첫 번째 남자들 이슈는 정치입니다. 그런데 마침 한우리 입 다물어. 혜진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래서 5명 이상 모이지 못하니까 5명 모여갖고 정치 얘기하기는 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을 것 같다. 어찌했든지 믿음의 사람들은 입은 마스크로 쓰고 있지만은 그냥 우리 눈은 똑바로 뜨고 있어야 돼요. 우리의 귀는 활짝 열려 있어요. 눈은 똑바로 떠서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며 어디로 인도해 가고 계시고 어디를 향해 우리에게 방향을 지시해 주는가를 보아야 돼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 서 있구나. 하나님은 이 시대의 모든 요소들, 가정이든 직업이든 직장이든 인생이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가고 계시고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이걸 살펴야 됩니다. 또 되어지는 현상들은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이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때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언제예요? 항상 열려 있어요. 그 자리에 서고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매 순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가장 중요한,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두 번째, 너는 어떻게 고백하는 건데, 너는 어떻게 행할 것인데를 계속 질문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고백하게 돼요. 그래서 서야 될 자리에 서고 해야 될 일들을 하는 거죠. 그 길이 지난다. 그 길 끝에는 이 사건이 끝난 다음에, 이 시기가 끝난 다음에, 이 일이 끝난 다음에 우리는 마스크를 벗으며 한마디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가장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노라고 하는 그 고백이 아주 공통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양이 없다면 믿음의 사람들은 굉장히 공허한 거예요. 살았다 하나 산 것이 아니고 지나왔다 하나 지나온 것도 아니에요. 그냥 시간만 죽이고 있는 것이고 이룬 것은 하나도 없을 때에 그 공허함은 어떻겠어요? 인생의 마지막에 보람이 없다면, 만족이 없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그 많은 수고와 그 많은 시간과 그 많은 노력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똑똑히 보세요. 그리고 바로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대로 깨닫고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보람 있는 성도들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상을 창조해 주셨어요. 한 대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그 지혜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어주셨어요. 모든 창조물들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아름답게 유지 발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신 거예요. 이건 소망.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은 행복해야 돼요. 이유 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신 다음에 인간에게 복을 주셨어요. 화를 주신 것이 아니, 복과 화를 놓으신 것도 아니, 하나님은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되게 하셨어요.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게 하셨고, 충분히 그 길을 가도록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가는 이들에게 보장해 주셨어요.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어요.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리고 지키라. 너의 손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너에게 맡겼다. 여러분의 인생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예, 여러분의 것이에요. 나의 인생은 누구의 것이에요? 나의 것이에요. 한번 따라할까요? 나의 인생은, 내 인생은 나의 것이에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우리의 건강도, 시간도, 물질도, 환경도,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예배 자리 허락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 이제 너의 시간이야. 너의 시간. 너의 시간을 가지고 어떻게 할 거야? 내가 준 너의 허용된 물질 가지고 무엇을 할 거야? 건강을 가지고 뭐 할 거야? 그 시간 속에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해? 하나님은 계속 질문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행복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큰 뜻이 법칙.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세 번째 제가 설교하는 겁니다. 대체로 이걸 분리해서 했고 1절에서부터 9절까지 이로 두 번 설교했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렇게 5장까지 연결해 갖고 전체 맥에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들이 받는 은혜가 뭐냐라는 것을 주제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성경 본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왜? 사랑이라는 것은 아주 좋은 겁니다. 사랑에는 실망하는 게 없습니다. 사랑은 낙심하는 것도 없습니다. 사랑에는요 무의미한 게 없습니다. 허무한 게 없습니다. 헛된 것도 없습니다. 사랑엔 눈물도 없습니다. 사랑엔 기쁨이 있습니다. 보람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만족합니다. 행복합니다. 사랑은 좋은 겁니다. 근데 세상의 노래들 주제들 보면 다 사랑. 근데 치지고 볶고 눈물 흘리고 그런 것들이 다 그냥 속았다는 얘기고. 왜 그랬을까요? 타락했어요. 사랑이 타락했어요. 성경은요 사랑을 하나님의 속성에다 놓았어요. 세상은요 그걸 다 갈기갈기 찢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서양 헬라 거기에 보면 헬라어에 보면 사랑도 여러 가지 수십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가페, 필레아, 에로스, 마니아 뭐 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모와의 사랑, 형제들 간의 사랑, 이성 간의 정신적인 사랑, 또 물건을 좋아하고 이렇게 수집하는 사랑, 여러 가지 사랑들을 얘기해요. 사랑의 종류가 엄청 많아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 신에 대한 사랑을 아가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해석부터가 아가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에로스 사랑은 뭐예요? 그때 들었기는 몰라요. 우리 윤리 교수님이 이렇게 설명해 준 거는 아가페는 정신적인 숭고한 사랑, 마음의 숭고한 사랑. 그 다음에 에로스는 뭐예요? 육적인 사랑. 그런데요 제가 신학교 가서 공부해 보니까 그게 바꿔졌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철저하게 육화된 사랑이에요. 에로스 사랑은 정신적인 사랑이에요. 계산적인 사랑이에요. 이타적이질 못해요. 계산해요. 그래서 아가페 사랑, 에로스 사랑, 스톨케 막 사랑들을 나눈 히브리어에서는 아닙니다. 사랑이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 그것이 뭡니까? 아바라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아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지금도 인사할 때 아바 이런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할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에 속해 있어요.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해요.
사랑은 에너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의 그 에너지와 같은 겁니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생명력을 얻어 새롭게 발전하고 또 성장하고 유지하고 계속 할 수 있는 것은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법칙은 가장 기본적인 법칙이에요. 사랑은 큰 힘입니다. 어떤 사람은 실망했다고 낙심했다고 하는 것은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사랑에서 너무 멀리 가 있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을 못 느끼. 진정한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했듯이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참을 수 있어요. 참고 싶어 참는 게 아니라 참아줘요. 참으라고 해서 참는 게 아니에요. 참는 거예요. 기다려줘요. 온유합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거짓된 것이 없습니다. 사랑에는 보람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사랑은 좋은 겁니다. 좋은 겁니다. 사랑은요, 속에서부터 하는 아까 말했던 창조적 에너지라고 했습니다. 속에서부터 뭔가 막 솟아오르는데 이것이 문을 활짝 열고 무엇인가를 향해서 계속 나갈 수 있는 힘이 돼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전쟁터에서 많은 상처를 입었는데도 사랑하는 가족을 생각하고 그를 만나야 된다는 것 때문에 일어나요. 나라를 지키고 이 동료들을 지키고 전우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앞장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에는 후회가 없어요. 계속 사랑은 뭐예요? 계속 에너지처럼 나오며 그 첫 번째가 저는 관심입니다. 관심. 어떤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것에 대하여 자꾸 관심을 갖게 돼 있어요. 자꾸 쳐다보고 싶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꾸 무엇인가 말을 걸고 싶어요. 근데 말을 할지 모르는 사람은 쓸데없이 하죠. 우리 어렸을 때 관심 있는 여자친구가 고무줄하고 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남자들은 웃는 사람 두 사람 빼놓고는 그런 경험이 없나 보군요. 가서 고무줄 딱 끊어버립니다. 왜요? 관심 있는 애가 그 중에 있어요. 괜히 가서 때리는 건 나쁜 건데 표현을 잘못 배웠어요. 사랑을 제대로 못 배웠어요. 툭 치기도 하고 툭툭거리기도 하고. 이게 부부 생활을 할 때도 그렇죠. 남자들 중에 또 여자들 중에서 뭐 얘기하면 어쨌다는데 뭘. 웃는 사람 몇 분은 남편이 그런 것 같아. 뭐 말 주변이 없으니까 그게 사랑. 그 표현이 사랑이에요. 어느 한순간에 보면 그래도 건강해. 이 한마디가 큰 사랑의 고백이에요. 그렇죠? 네. 자꾸 관심이 보여요. 어느 날 남편이 뭘 이렇게 해놨어요. 아니 이거 어떻게 알고 해놨어? 전번에 당신 얘기했잖아. 자기 혼자 중얼거렸는데 남편은 그걸 들었어요. 이거 말을 안 하고 조용해서 갖다 놓고 그걸 만들어 놨어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은 자꾸 관심이 가요. 관심이 가요. 그 관심이 갈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걸 포용해요. 사랑은요 모든 걸 포용해요. 우리가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하는 추하다고 하는 모습이 사랑에는 없어요. 모두 다가 아름다워요. 작은 것도 아름답고 큰 것도 아름답고 큰 것도 펑퍼짐해도 아름답고 홀쭉해도 아름답고 뭐 상처가 나도 아름답고 여러 가지가 다 아름다워요.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면요, 사랑이 착 떠나는 순간 남편은 어떻게 해요? 화장품을 사다 줘요. 이해가 안 가시는군요. 지금 얼굴 좀 발라라. 이게 얼굴이나. 왜요? 얼굴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랑이 변했어요. 화장을 하든 안 하든 제가 어떻게 하든 저 하든 우리 아이들 봐요. 심지어는 밥 먹는데 옆에서 실례를 해도 어이구 우리 애기 응가했네 이러고 치우잖아요. 그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는 부모 자격이 없죠. 뭐든지 아름다워 보이는데요. 제가 우리 부부 성경 공부 때 결혼 기념일이면 서로 사랑의 편지를 써오게 하고 고백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성경 읽고 축복해 주는 그런 일들을 쭉 했습니다. 하는데 그 사람 사랑 고백하는데 당신을 사랑하오, 당신을 만나서 너무 행복하오, 당신이 태어난 여수도 사랑하오, 당신 태어난 곳의 고향까지 사랑한대. 이 사람이 참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여튼에 그랬어요. 왜요? 다 사랑스러운 거예요. 때로는 아파서 인상 쓰는 것까지도 사랑스러워 귀여운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보이십니까? 그냥 마음에 든다고 하고 마음에 안 든다고 미워하고 이건 사랑이 처음부터 사랑이 아니었어요.
사랑은요, 모든 것을 포용해요. 그에게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포용해요. 모든 걸 받아들여요. 그래서 사랑은 성경에 베드로서에 보면은 스테기라고 썼어요. 모든 것을 덮느니라.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느니라.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밖에 밖에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고향에 왜 옵니까? 집으로 왜 돌아옵니까? 거기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님이 계시고 자녀들이 있고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거기는 변함없는. 그래서 이 변함없는 사랑, 이걸 가지고 있다고. 거기만 가면 모든 게 다 용서돼. 거기만 가면 다 위로돼. 세상에서는 늘리고 찢기고 지적당해도 거기에만 들어가면 용기가 생기고 다시 기회가 생기고 또 기회가 생기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랑. 포용할 뿐만 아니라 뭐냐면 그 일은 나에게 주관화되는 거예요. 저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고 저 사람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될 때 온전한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 아바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볼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볼 때, 사람들을 볼 때, 자연을 볼 때 보시기에 좋았다, 도부, 좋았다. 봐라,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 좋았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좋아요. 하나님 보시기엔 다 아름다운 거예요. 이런 사람도 아름답고 저런 사람도 아름답고 됐어. 왔으니까 된 거예요. 저 성전에 딱 들어오는 순간 된 거예요. 뭐 얘기할 건데? 기도해봐. 제가요 이걸 됐어. 알아. 그거 얘기하지 마.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에게 돈을 어디에 썼느냐, 어디 갔다 왔느냐 묻지 않아요. 왔으니까 돼서 옷을 입혀라, 가락지를 끼워라, 그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라. 이게 사랑. 기독교의 사랑은 거기에 있어요. 오면 돼.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를 고수하고 있어요. 그 길로만 간다면, 그쪽에 선다면 무조건 용서요.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온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우리들이 돌을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쳐라. 어른으로부터 아이들까지 스스로의 허물을 보며 돌을 놓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다시 죄를 짓지 마라. 왜 이런 죄를 졌느냐? 너 고백에 잘못한지 아느냐? 따지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회개 없어요. 우리가 말하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없어요. 오면 됐어. 됐어. 어떻게 해요? 가서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마라. 뭐예요? 오면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새로운 삶이 됐어. 이제 새롭게 살아. 그래서 성경은 계속 얘기하는 거야. 새 사람을 입었다, 새로운 인생을 살았다, 새 영으로 충만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뭐예요? 사랑 안에는 없어요. 잘못하기 전까지야 하지 마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지만 잘못한 다음이야 어떡할 거예요? 누가 그랬다며? 어떤 일이 밖에서 큰 잘못을 저질렀는데 이게 어떡할까 하다가 어쩔 수 없이 몰래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그래도 아버지가 힘이 될 것 같아서 아버지한테 딱 갔더니 아버지가 그 소식을 듣고는 어떻게 하냐면 이놈의 자식이, 아들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 이럴 줄 알았어. 그리고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교도소 갔습니다. 그래서 또 만나러 왔습니다. 내 이럴 줄 알았어. 아니, 세상에서는 정죄하고 세상에서는 그런다 할지라도 여기 오면 없어야지. 그래도 소망이 돼야지. 그래, 알았어. 이제 어떻게 해결할까? 같이 길을 열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지. 그게 사랑의 공동체. 아하바라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사랑은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어진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걸 유지 발전시키는 그 사랑의 대원칙이 사랑이었어요. 창조의 원칙이 사랑이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봅니다. 성경 말씀에서 명령을 지키고 규례를 지키고 전통을 지키고 쭉 얘기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31절 너는 여기 내 곁에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내가 그들에게 준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이 이것을 행하게 하라. 그리고 말하기를 계속 이걸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이렇게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렇게 될 것이다를 계속 얘기합니다. 근데 몰라도 됩니다. 그냥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 이 길을 가라고 하느냐? 이건 창조의 질서고 지혜인데 오늘 성경 말씀 29절 5장 29절입니다. 다만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2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그들이 하나님의 큰 뜻이 있어요. 우리가 예배 자리에 오게 되는 이유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세워주시는 이유도 딱 한 가지. 뭐예요? 너희와 너희의 자녀손들이 복받기를 원하라. 복받기를 원하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주신 것이 뭐예요? 복이에요. 복을 주셨다면 우린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 자리에 설 수 있고 그 깨달을 수 있는 지혜도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어요. 하나님의 법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선지자도 얘기했습니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다. 너희 마음속에 있다. 마음만 바꾸면 돼. 어떤 사람들이 부부 성경 공부했는데 그 남편이 아내하고 이제 집에 돌아가면서 얘기합니다. 여보, 이제 아내가 먼저 얘기하죠. 여보, 오늘서부터 이제 가서 우리도 매일 성경을 읽고 아이들 잠자기 전에 당신이 가서 기도해주고 좋은 얘기 한마디씩 했으면 좋겠다. 목사님이 오늘 그랬잖아. 그랬더니 가면서 하는 말, 그거는 목사님이 그냥 얘기한 거지. 세상은 그거랑 좀 달라. 그러는 거야. 바쁘게 살다 보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애 자기 전에 어떻게 올 수 있고 막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멀어요? 그만큼 멀리 떠난 거예요. 사랑에서 멀리 떠났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고 사랑에서 멀리 떠났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사랑하면 있다라는 말이 뭐예요? 마음을 바꾸라고. 마음만 바뀌면 어려운 거 없어요. 힘든 게 없어요. 아주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가까이.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딱 한마디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 번역에는 사랑 여러 가지 사랑들이 있지만은 이게 아바입니다. 아바 이겁니다. 아바 이 얘기예요. 이게 봐라 이런 뜻이고 야야 이런 얘기가 똑같은데 뭘 보냐면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 속에서 뭘 봐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 속에서 진리가 이거구나. 힘이 이거구나. 행복이 이거구나. 복이 이거구나를 보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봐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 가정들 같이. 가족이 누구예요? 부부의 사랑, 부모와 자식의 사랑, 형제들 간의 사랑. 그게 가정 아니에요. 자, 봐. 이렇게. 그 사랑이. 그래서 우리 친구라고 하는 말도 오헵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봐에서 마지막 하자 빼버리면 그게 오헵이라고 발음하는데 이게 친구예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오헵이요. 나이 차이가 있든지 어떻든지 친구는 사랑하는 사람 아닙니까? 사랑. 이게 아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진리를 깨닫는 겁니다. 은혜를 깨닫는 겁니다. 성경에 어떤 예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 형의 장자 명분을 아버지 속여가지고 축복을 받아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도망간 거거든요. 죽을 것 같으니까 도망갔는데 이제 10여 년이 지나서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형이 자기 군사들을 자기 사병들이죠. 정들을 데리고 자기를 마중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 성경의 표현으로 볼 때는 환영하러 오는 것이 아니 이런 만나면 죽여버린다. 그럴 거 아니에요. 야곱이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때를 나눠서 보내고 자기는 어떻게 될까 야복강도 건너지 아니하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야복나루에서의 씨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 이스라엘을 만나 이름을 얻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다리를 절면서 다시 이제 야복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 있는 거죠. 지팡이를 짚고. 그때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앞서 오던 에서가 그 자기 타고 오던 걸 내려와서 이 야곱을 향해서 가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립니다. 이 형제가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려요.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그럴 수 없는 상황이고 이건 내 땅에 들어오지 마 할 정도로 에서는 많이 커 있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둥켜 안고 내 동생 야곱이 돌아왔구나. 형이 이 선물로 받으세요. 아니, 다 필요 없다. 난 가진 거 많아. 내 땅도 많아. 내 땅에 와서 마음껏 살아. 어떻게 해요? 예, 그게 에서가 형 동생이 왔다는, 야곱이 온다는 말을 듣고 이제 잡으러 가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영을 감동시키시는 거예요. 사람 마음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감동시키고 그 다리 절면서 밤새 씨름했으니 그 짓거리 된 그 동생을 볼 때 얼마나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겼겠어요. 그러니까 동생을 보면서 그 폐잔병 같은 동생을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는데, 야곱이 그때 이제 죽었구나 하다가 그 형의 그 보듬어 주고 눈물 흘리는 걸 보며 뭐라고 고백합니까? 형님을 뵈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듯합니다. 그때 그 얼굴을 보는 듯 거기까지가 아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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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에 대해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또한 부모님을 볼 때 그들이 사랑한다고 하면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저런 분이시겠구나. 우리가 때려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고 자랑스러울 때도 있는 그 모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편안할 때나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래서 어떤 때는 그렇게 칭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여자 집사님한테 저희 남자 집사님이 하나님께서 당신 복을 주시느냐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썼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보는 듯 하라. 그래야 돼. 남편을 딱 보면 하나님이 저렇겠구나. 변함없이 진실되게 한결같이 아내를 볼 때 하나님 같아야 돼요. 하나님 같아. 그래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잘못할 때마다 야단치시고 조금 어긋날 때마다 치시고, 우리가 어려서부터 잘못할 때마다 어머니에게 몽댕이를 맞았다면, 아버지에게 맞았다면 성한 모습으로 어떻게 어른이 됐겠어요? 알면서 속고 모르면서 속아주고 사랑하고 품어줬기 때문인데, 그 사랑이 어디에 있어요? 예, 성경에 있다고. 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영원히 복받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며 우리가 19년도부터 21년도까지 22년도까지도 갈 것 같은데, 이렇게 가는 동안에 이 시기가 우리에게 기회고 우리에게 은혜 받는 기회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이루시길 원하는 거예요.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는. 또 33절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또한 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해서 규례를 지키면 내 날이 장구하게 하기 위함이라. 잠깐 동안 얼었다가 허물어지고 쌓았다가 무너지고 가졌다가 놓는 그게 허무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 진실되게,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예, 그거예요. 나를 통하여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가 성도들 간의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들 간의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본다.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은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회복시키고 나를 통하여 이루시는가를, 이게 성경 전체입니다. 규례와 율례와 법도 규례와 명령 지키라. 아니, 몰라도 돼. 여러분은 지금 몰라도 돼. 거기에 대해 묻지 마세요. 그러니까 마스크 썼지. 질문하지 말고.
침묵. 나는 몰라. 물어보면 모르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는 알아야 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나는 그 길을 가야겠다. 그리고 고백하세요. 그 모든 거는 사랑의 표현은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 어떤 사람은 선물을 주고, 어떤 사람은 앞에서 기분 좋게 해주고, 어떤 사람은 음식을 마련해주고, 그런 표현이에요. 뚝뚝하게 말을 하더라도 그 마음속에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절대 오해하는 일 없어요. 그것만 기억하라. 그것만 기억하라. 목회자에게 와서 물어봅니다. 이거 할까요 말까요? 답은 없어요. 너 진짜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시기를 확신해? 그러면 됐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 이유는 좌도 세상이고 우도 세상이에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항상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날이 장구하게 할 것이다. 이걸 계속 유지 발전하게 하겠다. 너와 네 자녀손들이 은혜와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한다는 확신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한 좌도 괜찮아요. 우도 괜찮아요. 왜요? 우리는 어차피 세상에 살고 있어요.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쓰러지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이 되더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딛고 일어나게 하시고 더 빨리, 더 높이. 이게 믿음의 사랑, 믿음의 사랑. 통해서 볼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주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니까 말입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적과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하나님은 저런 분이시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저거구나. 예수님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신약성경에도 요한일서에는 계속 반복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사랑에 거짓이 없어요. 사랑에 진실하세요. 그 사랑 때문에 기적이 나타나고, 사랑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고, 사랑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나도 주먹질 수 있다니까요. 십자가를 지게 하는 저 무리들을 향하여 나도 한마디 할 수 있다고. 그런데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불쌍히 보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제 우리 동해 제1장로교에 속한 성도들의 가정은 그걸로 회복돼야 돼요. 우리가 회복돼야 될 근거는 그거밖에는 없어요. 사랑만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사랑만.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도 나옵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 인간들의 이런 표현들 속에 보면 헤세드도 나오고 뭐 여러 단어를 사랑으로, 은혜로 표현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부모와의 사랑도 있고요, 형제의 사랑이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자연물을 사랑하는 것도 있고요, 세상을 사랑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오직 그거밖에는 없어요. 5월 마지막, 가정을 생각하는 5월, 사랑하는 부모님을 생각하는 5월, 자녀들을 생각하는 5월, 부모, 스승, 가르치는 스승들을 위해서 생각하는 5월, 가장 중요한 건 사랑입니다. 사랑의 능력과 사랑의 역사를 의심하지 말고 받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